역대하 36장 9절부터 끝절 23절까지 말씀을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호야긴이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이 내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시며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며 무리가 거기에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니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내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까지 쭉 훑어봤던 이스라엘 왕국과 유다 왕국의 역사가 드디어 이 36장에 와서 끝이 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마지막 4명의 왕의 이야기는 그야말로 짧게 진행되는 스타카토와 같은 그런 역사였습니다. 물론 어떻게 생각하면 석 달 21년, 석 달 11년 어떻게 똑같이 그렇게 마치 반복되듯이 그 진행이 됐는지에 대한 특이함도 있습니다. 여호아스가 왕이 되면서 3개월, 그 다음에 여호아김이 11년, 그의 아들 여호아긴이 3개월, 그리고 또 시드기야가 11년. 이렇게 그들의 역사가 그렇게 짧게 진행이 됩니다. 특이한 것은 이 4명 중에 여호아긴이 여호아김의 아들이라는 것을 빼면 3명 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시야 왕의 아들들입니다. 3명 다 요시야 왕의 아들들인데 어느 한 명도 경건한 왕이 없습니다. 어느 한 아들도 경건한 아들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여호아긴이라고 하는 손자조차도 8살의 왕위에 올라서 3개월을 그가 통치를 했는데 도대체 8살 아이가 뭘 안다고 악을 행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을까? 9절에 보면 8세에 예루살렘에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렸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8살짜리 초등학교 한 2학년, 많아야 3학년, 보통 그 나이에 해당되는 아이가 악을 행했다. 그만큼 그 시대에 악이 얼마나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나이 많은 사람들까지 전반적으로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지에 대하여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들이 멸망한 그 일에 대하여 원인을 구석구석마다 36장 구석구석마다 지적합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호소하셨습니다. 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선견자를 보내서 돌아와라. 특별히 그 일을 가장 눈물과 통곡과 아픔과 고난 속에서 그 일을 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참 예레미야 선지자는 선지자 중에 제일 안 됐고 힘든 인생을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다른 선지자가 말할 때 백성들이 듣는 사람도 있었고 또 안 듣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래도 백성들이 선지자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될까요? 나중에 그들이 가서 다른 짓을 할지라도 그 앞에서는 들으려고 했던 그런 게 일반적인 선지자들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듣지를 않았습니다. 왕도 듣지를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도 듣지 않았던 그 마지막 시대에 22년의 기간을 오늘 36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그들이 잡혀갈 수밖에 없었던 원인은 여호와의 전에 대한 그들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쭉 읽다 보면은 여러분이 악을 행하였다는 말도 계속 반복해서 나오지만 그러나 동시에 여호와의 전을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나옵니다. 14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다. 여러 가지 지금 이유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나오는데 여호와의 전을 더럽게 하고 여호와의 전에서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다. 도대체 어떻게 우상 숭배를 했느냐? 요시야 왕이 다 깨끗하게 하고 건건하게 다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어떻게 돌아왔느냐? 에스겔서에 보면 그에 대한 짤막한 그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상을 다 치워놨더니 벽에다 우상을 그려놨습니다. 우상들을 없애놨더니 분향대를 만들어서 1월 성신에게 절을 합니다. 그리고 태양상을 없앴더니 태양을 향하여 예배를 하고 절을 합니다. 그것이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22년 동안 진행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유다 민족의 타락상이었습니다. 겉에 있는 우상을 지워도 마음에 있는 우상을 지우지 아니하니까 또 우상으로 갑니다. 겉모양으로 개혁을 열심히 해도 마음의 개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 그 개혁을 주관하고 힘 있는 사람이 끌고 갈 때는 따라갔다가 그 힘 있는 사람이 죽으니까 다시 자기들이 원하는 마음의 우상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장 큰 원인은 두 가지, 여러 가지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호와의 성전을 더럽혔다. 여호와의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오염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섬기면서 태양을 섬겼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면서 다른 1월 성신을 섬겼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면서 또 다른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혼합주의의 문제지 여호와를 완전히 나 여호와 버렸어. 여호와는 신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걸 섬기겠어 라고 한 건 아닙니다.
여호와도 섬기고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그들의 마음속에 혼합주의의 그 상황이 여전히 뿌리 깊게 남아있어서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해도 그걸 듣지 아니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을 오염시킨 그들의 죄 문제, 이것이 심각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계속 보내서 일러줘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였다. 16절에 보면 거기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며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가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오늘 우리는 이 성경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더럽게 했다. 하나님을 모욕했다. 하나님께서 사신들을 보낸 그 사신들을 모욕한 것은 하나님을 모욕한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한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다 버리신 것입니다. 더 이상 너희들에게 성전 예배 없다. 너희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 가서 예배 없는 삶을 살아봐라. 너희들이 눈물로 눈칫밥 먹어봐라. 너희들이 쫓겨다니면서 너희들의 자식이 바벨론의 자식들에게 놀림받고 돌팔변질 당하고 도망다니는 수치를 한번 맛봐라. 너희들이 내가 보호했던 그 이스라엘 땅에서 얼마나 안전하게 지냈는지를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라. 왜 좋은 말로 돌아오라고 얘기할 때 안 돌아오고 이렇게 처절하게 내가 너희를 매를 대항한 그때서야 그때 우리가 돌아갔어야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깨달았어야 되는데 끝까지 고집부리다가 왜 이렇게 우리는 이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모멸과 멸시를 당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해서 멸시를 당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를 당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모욕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조차도 버리셨구나.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컸으면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그 민족을 바벨론의 포로로 노예로 보내신 것은 바로 마지막 대목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컸으면. 70년 동안 그들이 매번 곰씹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성전을 버리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건가? 아니다. 하나님이 비록 성전은 멸망하게 놔두셨지만 우리를 여전히 있게 하신 것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주신 그 소망의 메시지가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이다. 사람들마다 다 이렇게 자꾸 말을 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갈라져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유스러운 유대인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보수적인 유대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대교를 철저하게 지키는 유대인이 있고 유대교를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뭘 해석했는가 하면 자기들 하나님, 곧 구약에 믿는 하나님,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것과 말씀에 대한 해석 때문에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없다. 우리가 그렇게 고통당한 2000년의 세월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증거다. 떠난 유대인, 아니다.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역사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키고 있다. 성경을 따라가는, 구약을 따라가는 유대인. 그 시대도 똑같습니다. 그 시대에도 바벨론에 있으면서 그들이 생각하는 해석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서 돌아온 사람들과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생각해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과 갈라졌습니다. 오늘 이 책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다라고 믿고 고향에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알려주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고 알려준 이야기의 마지막이 바로 22절과 23절입니다. 이 책은 그래서 늦게 쓰여진 책입니다. 무슨 내용을 적고 싶어서 그랬었느냐? 첫째, 22절.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70년은 긴 세월이었지만 70년의 긴 세월은 그만큼 죄값이 컸다는 이야기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렸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철두철미하게 깨달을 때까지 기다렸던 70년의 세월을 보내고 나서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모든 포로들을 돌아갈 수 있다. 돌아가라는 건 아닙니다. 머물 사람 머물고 돌아갈 사람 돌아가라. 그랬더니 그 5만 명이 잡혀왔던 숫자가 5만 명이 돌아갔습니다. 70년이 지났으면 그 인구가 엄청 불어났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그 자손들을 엄청 축복해 주셨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지만 자손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5만 명 갔다가 5만 명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가운데 보면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여러분, 역대 상하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 성전입니다. 성전을 준비한 다윗과 성전을 지은 솔로몬의 이야기가 길게 나오고 성전 예배를 회복시켰던 히스기야나 여호사밧이나 또는 요시야 왕의 이야기가 길게 나오는 것은 성전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한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멸망당했지만 다시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오늘 명령하여서 이 성전의 이야기가 잠깐 맨 마지막에 나왔지만 이게 사실은 결론입니다. 성전 예배가 회복되었다. 뭘 강조하기 위해서입니까? 예배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너희들이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너희들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인공인 것을 알고 그 주인공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역대상하의 결론입니다. 그거 잃어버리면 너 다 잃어버린 것이다. 그거 회복하면 너 인생에 하나님께서 같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걸 회복하라고 누누이 선한 왕들을 보냈지만 결국은 피상적인 회복만 하다가 이렇게 망하지 않았느냐. 피상적으로 회복하지 마라. 피상적으로 와서 나 찾지 마라. 겉모양으로 나 기도하지 마라. 겉모양으로 나에게 와서 회개하지 마라. 진짜 회개하라. 진짜 예배하라. 주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해라. 그냥 지나가는 말로 주여 주여 그렇게 하지 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의 맨 마지막에 나 주여 주여 부르는 사람 많다. 그렇지만 나 너 모른다. 양들을 향하여 나 너를 안다. 염소를 향하여서 나 너 모른다. 다 주여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바깥의 세상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안에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양과 염소로 나눠지는데 다 주여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염소는 나 모른다. 양에 대해서는 안다. 오늘 결론도 똑같습니다. 만약 너희가 나를 피상적으로 부른다면 이러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도 나를 진심으로 부르짖는 자에게는 내가 이렇게 회복시킬 것이냐. 이런 인생에 내 은혜를 경험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오늘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가슴에서 우러나와서 부르시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이름에 의지하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피상적으로 불렀던 유다 민족이 결국은
자기들이 원하는 욕망대로 따라 살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철두철미하게 죄를 깨닫고 자기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알게 하시기까지 긴 세월이 걸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깨달은 자들은, 약속을 신뢰하는 자들은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돌아왔습니다.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이 귀한 예배의 회복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서기관의 예배가 늘 생생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살아있는 예배가 매일매일 진행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슴에서부터 우러나는 주님을 부르는 그 놀라운 부르심, 그 놀라운 부르짖음으로 주님을 찾고 나아가는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